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눈보라를 뚫고 이 교회에 오신, 여기에까지 오신 당신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평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고 당신의 자녀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전장의 이제 9장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좀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9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벌써 찾아놨네요.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겁나요? 안 겁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내야만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맞죠? 그렇게 하면 맞는 게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원리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할 1.5차 범위 없이 이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나야만이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가 빠지면 불가능해요. 이 말씀대로 된다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된 백성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해 간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끌고 가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 그때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 다 담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5가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섭리로 여러분들 이끌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은 누구를 대신 내주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 대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대신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노예에서 바로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귀하게 여기고 값진 인생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성상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헬라의 중심 지역의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에 있었고 거기에는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부한 도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느냐, 숫자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숫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성도는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다는 거죠. 비록 각고방만한 작은 지하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서 실천하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면 다수가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그 교회를 값지게 멋지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숫자는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바로 예를 든다면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많이 성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새 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물밑에서 바로 틈새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한편으로 믿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린도를 보면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 그런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상에 겸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신전이 많았고 바로 음행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락의 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음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도 그 틈새 속에서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까지 뭐가 들어오냐면 음행이 들어와요. 음행,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이 주변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거룩한,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가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 파당이 생겨가지고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이 파당이 생겨가지고 파벌이 생기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또 은사는 막 쏟아지는데 은사를 바로 남발하는 이런 무질서 속에서 교회가 형편없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교회는 시끌벅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위기감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의 성경을 좀 봐라. 바로 구약 성경에 너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형편과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있는 형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바로 뭐냐면 특권을 남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로 이제 바울은 들추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워? 안 어렵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서 바로 이제 한마디라면 10마디를 못 알아들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바울은 이 구약의 주전 1500년경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들추어내죠. 봐라, 너희들 성경 구약 성경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모세는 맞짱을 뜨죠. 그 바로와 모세가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어서 결국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에 바로 이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보내죠. 해방시키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이, 출애굽은 실제적인 사건이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교훈을 얻을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봐라,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너희들은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비록 40년의 고난의 세월이 역경의 세월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오신 것을 그들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 바다가 어디예요? 그들은 첫 관문이 통과를, 세상을 지나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이제 광야로 접어들 때 첫 관문이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홍해죠, 홍해. 그 바다 한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 바다 한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이 바울은 그를 오늘날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히브리 민족은 홍해를 걷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줘. 예? 그리고 또 뭡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뭘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래요. 그것도 뭘 마셨다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그들은 40년 동안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들이 따로 이 신령한 반석은 뭐냐?
신령한 반석을 맞았으니 이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했대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뭐냐면 이 홍해 바다를 한 가운데를 건너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에요. 40년, 몇십 년?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어요. 밤에는 무엇으로?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온기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에 신령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은 배가 고픈 것을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파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서 신령한 물을 그들에게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해주신 거야?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은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 도찐이 개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100번 주고 마땅한 10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부 다 그대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5절 봅시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멸망받았을까? 멸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다수가 몇 명일까? 다수가 여러분 그때 60만 명이라 하잖아요. 60만 명 맞죠?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녀노소를 따지고 보면 약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런 인원이죠. 인구죠. 200만 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늘을 만개가 대주고 그리고 물을 제공해주고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오려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일단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게 되네. 기름은 어때? 내일 안 나가지? 일 안 나가지? 나가? 밤샙시다 그냥.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일 나가셔야 돼. 끝내야 되네. 저녁에 일 나가실 분이 있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아론을 선동시켜가지고 금을 전부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래 불에 녹였더니 엄매 나왔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나왔다. 거기에다가 우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간 신이다. 하나님을 금방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 등 돌리고 뭘 섬긴 거예요? 옛날에 430년 동안 바로 정서 속에 젖어 있고 친숙해 있던 우상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다시 나가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바로 그 금신상 앞에
금송아 신상에 춤추고 음란 행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내려오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분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을 시켜가지고 창의 허리에 칼을 다 차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이 약 3,000명이 죽은 거예요. 멸망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왜 멸망이 됐느냐라고 할 때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가늠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 것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출석 가는 성도 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고 건강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되는 것은 바로 선장 없이 마구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없이 마구 방향 없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본질적인 믿음 안에서 한 단계 실천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크지라도 그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차곡차곡 한 단계 믿음으로 나가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찾아서 축복하신다. 그런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멘할 기회를 안 주죠. 내 스타일은 아멘할 기회를 안 주는 스타일이야. 나중에 믿습니까? 그때 물어볼 때 아멘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재밌네. 믿습니까? 이거 졸리십니까? 그건 아니네. 오늘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다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 키도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학벌도 다 다르고, 뭐 다양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비록 작은 소수 속에 있지만 그 소수 속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옥석,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를 다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그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몇 명이 없어서 몇 명조차도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홍수 시대에 여러분 그때 당대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들만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 보십시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에, 바로 세속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 속에 장미꽃이 바로 피어오르는 것처럼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죄악 많고 그런 타락한 이 세 사람들이 모여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이 에녹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했던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속에서도 전혀 믿음의 한 점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보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이쪽도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도 죄악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심판을 예배해보며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제약의 이 환경 속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수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고 위대한 바로 거목으로 하나님 써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바로 다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소소의 성도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질을, 제가 본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비록 소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가 승리자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바로 정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관료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바로 참새처럼 교회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 동참하지만은 그 정치하는 사람 말고 이 밑에 하직에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곳곳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 나라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고요. 아무리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믿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직도 교회는 이 땅의 이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권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간 그 사람들이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정직한 하나님의 정도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그 주인공이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다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외롭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방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주어진 포지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